행복하지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참으로 드리고 싶어 하고 그렇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고 이런 분들도 다른 교회들에서 보면 참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일절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이렇게 몇 명만 딱 앉아서 하는데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한데 1층에 부속실에 있어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함,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부지런해야 됨을 이렇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음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에게 징벌을 한 게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느끼는 그 고통이 정말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이게 뭔지 아시겠지요. 남자들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가 먹고 살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을 하셔서 이건 변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려면 열심히 부지런해야 되는 걸 말하지요. 다시 또 신약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이렇게 권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유명한 사도이지요. 그는 목회자죠. 전 세계에서 아마 어쩌면 가장 위대한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회자인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본받아라. 내가 본을 보였노니 이럽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많은 목사들은 어때요? 바울은 일했는데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헌금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일 안 해도 돼. 특히 대한민국 교회는 목사들이 일을 하면 믿음이 없는 걸로 이렇게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선교사며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내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런 본을 보였으니까 이렇게 일하면서 사역해라.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게으른 사람들은요 핑계도 참 잘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통해 그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가 제시하는 주의해야 할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례가 오늘 본문인데요. 나태에 가는 훈계를 주는 부분입니다. 나태하여 어떤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난해지니까 불의와 타협을 하고 더 그 마음이 나빠지는 이런 쪽으로 가서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은혜의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불량자의 생활 태도에 관한 문제를 후반부에서 다루지요. 이 개미조차 앞날을 준비하는 현실에 빗대어 게으른 자의 안일한 처사를 질타하는 게 6절 8절이지요. 그 다음에 이 나태한 자가 필경에 빠질 궁핍을 경고하는 게 9절부터 11절이죠. 12절부터 19절은 이 게을러서 어려워지는 사람이 불량자의 생활 태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오늘 세 부분의 본문입니다. 6절 보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래요. 개미가 줄지어서 이렇게 가는 거 보신 적 있죠? 몇 번씩은. 개미가 뭘 입에 물고 막 가죠. 조그만한 걸 열심히 막 항상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개미의 예를 들면서 협력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개미 한 마리가 좀 굵은
이게 벌레나 이런 걸 물고 때 여러 마리가 물고 뒤에서 밀고 이렇게 가는 걸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일할 때는 협력해서 열심히 해라 이런 거지요. 오늘 6절을 직역하면 너는 개미에게로 가라. 게으른 자여 너는 그것의 태도들을 보라. 그리고 너는 지혜로워지라가 됩니다. 게으른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빈둥거리며 지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빈둥거리며 지내는 자는 개미의 그 하는 일들의 모습을 보고 게을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 고향은 안동이고요. 안동은 산골짜기예요. 정말 평야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호남 지역을 버스를 타고 출장을 갈 때가 있었는데 가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고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가 있구나. 끝이 안 보여요, 평야가. 우리 시골은 온통 첩첩 산중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뭄이 올 때는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강의했어요. 야, 리어카에 물 싣자. 그러면 고무다라이 큰 거에 물을 가득 싣고 들어. 그리고 그걸 끌고 가서 들고 물을 막 부어야 돼요. 밭이나 논에. 해결이 안 되죠, 사실은. 해결이 안 돼도 해야 되고 안 하면 맞아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서울에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기술 가르치고 할 때 막 욕하고 막 망치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거칠었습니다. 근무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 휴가를 내고 시골 가서 딱 하루만 농사일을 하면요. 회사 그만둘 생각 6개월 정도는 한 번도 안 납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6개월에 한 번씩 휴가 내고 시골 가서 일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만두고 싶은데 시골 가서 하루만 일하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 왜? 서울에서 직장 출근해서 일하는 건 시골에서 일하는 것에 비하면 힘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는. 왜냐하면 서울에서 어느덧 6개월, 1년, 2년 좀 더 편한 것에 익숙해지니까 그것도 하기 싫어지는 게 사람의 습성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힘든 곳이라 그랬죠. 그 산골짜기에서 일하는 거. 그걸 가서 하루만 휴가 내고 일을 딱 하면 그냥 전혀 회사 그만둘 생각이 안 나도록 그렇게 제가 몇 번 휴가를 내고 가서 그걸 절실히 느낀 적이 20대 초반의 일이에요. 이 우리가 개미들이 하는 걸 보고 게을러서는 안 돼요. 나 부지런해요. 나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 사람이 볼 때 어떨까? 직장 상사가 볼 때 밑에 있는 사람이 나는 부지런히 일하는데 사장님이나 윗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진짜 부지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요. 7절과 8절을 보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요. 여름 동안이라는 말은 추수기를 포함하는 따뜻한 기간을 말하지요. 뭔가 열매를 맺고 뭔가 있을 때를 말하지요. 추수 때라는 말은 보리 추수기인 5월경과 과실과 곡식의 추수기인 10월을 함께 지칭하는 말이지요. 즉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해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개미의 근면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두령과 간역자와 주권자도 없다는 것은 아무도 감시하거나 시키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하지요. 솔로몬은 이를 통해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미도 미래를 위해 자발적 열심히 일하는데 현재에 안주하여 앞으로 있을 일들을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깨우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깨우치고 일을 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서 일을 합니다. 또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과 보험을 들며 준비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지요. 심지어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만들고 노령연금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개미들은 겨울에 어떤 열매가 없을 때 그걸 누리기 위해서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걸 받아. 누가 감독을 하지 않아도 게으른 사람아, 너 감독 안 해도 열심히 일하는 저 계비 좀 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의 질병이나 또 화재나 재해, 사고에 대비해 준비를 하지요. 근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또 한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영혼의 미래를 또한 생각해야죠.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 분,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은 우리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맞이해야 할 죽음과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에도 그걸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게을러서 있고 겨우 끼니를 얻어먹고 밥을 막 해먹어도 될 걸 죽을 끓여서 나눠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으면 부지런히 일을 해.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요즘엔 일당으로 일을 하는데도 많아. 좀 신청해 줄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서 형제나 친인척이나 이웃 가까운 사람이 미래에 영혼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렇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그 후에 있을 심판, 준비하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새성, 새 예루살렘성, 그 천국에 같이 들어갈 이 준비를 하자 이렇게 권해야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이후의 심판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으므로 당연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다가올 심판의 때에 받을 면류관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며 우리에게 권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혼의 미래에 대한 구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은 다 확보를 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멋진 상을 위해서 또 우리를 좀 더 돌아보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를 보고 교훈을 삼아 부지런해야 하며 성경 말씀의 겉면의 경고를 보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권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9절부터 11절을 봅니다. 개미 보고 배우러 하고 이제는 같이 9절부터 11절 같이 읽지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것이 9절과 10절이에요. 난 잠을 좀 더 많이 자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더 자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잠 좀 줄여 이러지요. 사소한 육신의 욕구를 누리지 못함으로 나태와 안락의 유혹을 억누르지 못하는 무절제한 인생을 지적하고 있지요. 그리고 11절은 이러한 나태함에 빠진 사람은 누구라도 빈곤과 곰핍의 삶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해요. 빈곤과 곰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군대가 밀고 오면 무기를 들고 들어오면 내가 못 막죠. 그 궁핍함을 절대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게으름과 나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자연현상인 수면과 졸음을 그 예로 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수면과 졸음은 게으름과 나태함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거나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라고 나의 진짜 미래에 어떤 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1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나는 나를 어떻게 만들까? 나는 10년 뒤에 어떻게 있고 싶은가? 그러면 5년 뒤에는 어디쯤 가야 되지? 그러면 1년 뒤에는 1년 뒤에 어떻게 가자? 그러면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 그러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지요. 10년 뒤에는 이렇게 멋지게 되고 싶은데 지금은 좀 더 놀고 좀 더 자고 좀 더 편하게 있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10년 뒤는 절대 보장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그의 반복되는 것은 결코 어때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되는 말씀이 되지요. 이 절제하지 못하는 수명과 졸음은 게으름과 나태함, 이걸 가져오게 되지요. 지나친 수면은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힘을 주기보다는 나태함과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6시간 잠에 늦으면 나는 8시간, 9시간 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신의학과 데니엘 크립케 교수님은 그 팀이 6년간 30세에서 120세 미국인 110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사망률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최적의 수면 시간이 7시간, 그 수면 시간이 늘어날수록 최소 10%에서 40%까지 사망률이 더 높아지더라. 더 많이 자는 게 결코 좋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지나친 수면은 육체와 정신을 허약하게 만들고 피곤함을 더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지나친 수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또한 망하게 하는 것이지요. 지나친 수면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도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잠을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철저히 고침으로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저녁형 인간이라 나는 밤 12시, 1시, 2시까지는 뭘 해도 괜찮아. 나는 아침에는 9시, 10시까지 자야 돼. 혹시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밤을 주신 이유는 잠을 자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내가 잠을 잘 못 이룬다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누려서 잠이 잘 안 옵니다. 너무 늦게 자다 보니까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애통이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지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단잠을, 깊은 잠을 자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을 10분이나 15분 읽고 거기에 한 2분, 3분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인간관계가 오늘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걸 하시려면 일찍 일어나야죠. 늦게 일어나는 사람, 뭘 하다가 늦어질지 모르지만 이런 더 재미있는 걸 뭘 이렇게 누리면서 하려다가 내 몸을 위해서 운동만 열심히 하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될 수가 없게 되지요. 영육간에 부지런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들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라. 부지런하지 않는 자는 주님 안에서 열심을 못 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자가 출근을 해야 되고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잠이 좀 많고 아침에는 좀 잘 못 일어나서요. 나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누가 이렇게 한다면 그는 게으른 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럽니다. 그 열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시도해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계율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불량하고 악한 자. 왜 불량하고 악한 자가 왜 있을까요? 뭔가
눈짓으로 이렇게 신호하고 이렇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신호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뭔가 속이려고 하는 사람. 왜요? 게으르고 어떤 걸 취득하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뭘 취득해 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어떤 걸 가지게 합니다. 개미한테 배우라 그러잖아요. 개미가 뜨거운 날에 얼마나 열심히 먹을 것들을 모으고 물어가고 그러면서 그걸로 힘을 내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들을 보고 배워라. 미물을 보고 배우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행동에 계율한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 거죠.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계율, 간사하고 교묘한 속임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온갖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하며 온갖 불법과 괴율이 난무하고 있지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눈짓을 하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눈을 깜빡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눈은 마음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심령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기를 좋아해요. 저보고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너는 술 마시는 재미로 사냐? 술 마시고 그렇게 좋더냐? 술 마시면 생각도 기분이 뭐하고 좋아요. 그래. 몽골에 선교사로가 있는 차남성 선교사가 저한테 형 술 마시면 진짜 기분 좋다 그래요. 그래. 그게 기분이 좋으니? 머리는 어지럽지 않던? 형 어지러워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한테 고백한 게 있어요. 술에 취하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머리가 큰 트럭 뒷바퀴 밑에 들어가 있더래요. 형 운전사가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후진했으면 난 죽었어. 그래 술 먹는 거 안 좋은 거야. 예수님 믿고 나서 술을 딱 끊었지요. 그러고 나서 술 먹는 것이 먹을 때 그때 괜히 기분 좋은 것 같고 어떤 것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은데 진짜 해소가 되지는 않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술을 먹는데요. 그리고 윗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건의를 한대요. 제가 그랬지요. 맨정신에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술 먹으면서 뭘 건의하겠습니까? 건의한 거 나한테 말하세요. 내가 맨정신에 또박또박 이야기할게. 글로 써서 건의하든지 이래야지 어떻게 술 먹으면서 건의를 합니까? 저는 악한 자들의 악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그걸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악의를 가지고 눈을 깜빡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을 오지 않게 해야죠. 그러려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계속 가르치거든요. 말씀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마음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요. 눈이 어떤 걸 보고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마음 또한 밝을 수도 있으며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 눈짓을 하며 눈을 깜빡거리면서 어떤 걸 마음을 나쁜 것에 모아서 어떤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 안에서 밝은 것을 가도록 해야지요.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떤 속임을 위해 껌뻑거리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게 가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죠. 23절에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어떤 속임수를 하려고 한다면 거짓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온몸을 어두움에 있게 하는 이런 악한 자였습니다. 이게 게으르면서부터 오는 어떤 결과로 따라오는 그걸 자기 게으름을
다른 걸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눈 깜빡거림, 그 다음에 손가락질로 발가락으로 뜻을 보이는 이런 악한 행동, 불량하고 악한 자, 그 행동에 계율한 입을 벌리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보고 사모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빛에 있느냐 어두움에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눈이 악하고 거짓된 속임수의 것들을 주고받고 그 마음이 패역하고 항상 악에 대한 것들을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면 그는 어두움에 있는 자가 되죠. 우리는 빛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15절 보죠.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니라. 게으른 자가 어떤 걸 다른 방법으로 괴유란 입을 벌리면서 구하고자 할 때 그는 오히려 망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재앙이 갑자기 임하여 손을 쓸 겨를도 없이 빠르게 망해버린다고 15절이 언급하고 있지요. 온갖 거짓과 불법으로 무장한 이들과 원칙을 고수하는 의인의 싸움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순식간에 역전될 것입니다. 어떠한 불법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으며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생각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어떤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엔지니어였으니까 어떤 걸 파악이 잘 안 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이걸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런데 깊은 어떤 지식들이 부족한 부분들에서 그냥 보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잘못된 걸 찝어내더라고요. 회사에서 높은 분이 제가 전병철 이거 너가 봤어? 개발실에 가가 지원 갔을 때 그럼 내가 보지 누가 봐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말하지. 야 대단하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 개발부나 기술부나 어떤 부서에 어떤 자리든지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래요. 너 나하고 있지요.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좀 시간이 한참 지나고 알았어요. 아, 내가 정말 중요한 기술적인 걸 한눈에 보고 지적을 했구나. 근데 제가 그때 지적할 때 그 기술적인 걸 깊이를 모르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그 기계 개발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정말 중요한 걸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 그러고 보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깊은 지식까지 몰라도 그걸 보게 하더라 이거죠. 나중에 감사했어요. 그거 본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려고 했구나. 회사 사장님이 나를 부르고 우리하고 같이 있지. 어느 회사에서 얼마나 주고 너를 데려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저인데 상담을 긴급하게 하기도 하는 큰 회사에서요. 직원 한 명 그만둔다고 사장님이 불러서 왜 그만두려고 그래. 얼마나 좋은 조건인데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사표 내면 그냥 처리됩니다. 저는 사의를 불려갔어요. 그거 하나 잘 봐서 그걸 깊이 있게 잘 몰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시더라. 우리는요 부지런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첫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눈을 껌뻑거리지 않고 이 발가락이나 손가락으로 어떤 신호를 주고받지 않아도 당당하게 의롭게 항상 빛 가운데 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괴유란 입을 벌리고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하고 손가락질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도 그 사람은 패망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여러 복된 것들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누림을 약속하는 부분이죠. 16절부터 19절 여호와여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게으른 자가 자기가 어떤 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형제 사이를 이간까지 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둘은 중요한 형제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은 예배가 연락이 되고 자기는 연락이 안 되니까 동생 아벨을 불러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왜 나는 나보다 동생이 더 낫지? 그럼 동생이 동생아 너는 어떻게 준비했니? 너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너 예배를 받아줬지? 나는 안 받아줬다? 형 나는 이렇게 해서 그래 나도 그거 배우고 싶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생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조금만 없으면 되네.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는 악한 일을 했는 게 가인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죠. 지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게 6, 7가지인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린 지체된 형제요 자매죠. 우리 성도들 간에 절대 이간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허물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야죠. 거듭 말하고 하고 하면 안 됩니다.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오케이 있으며 허물이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허물을 덮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자로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중요한 신체 곧 눈과 입과 손과 발과 마음의 각각의 죄의 목록을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게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각 신체들이 생물학적인 연결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죄성과 악한 마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마음은 하나이지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 드러나는 현상은 실로 다양하게 나타나죠. 바울 사도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악한 마음과 거짓되고 부패한 심성에서 비롯된 죄의 양상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부지런히 일해라, 이마에 땀을 흘려라.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좀 더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내가 내 앞에 당한 일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이래야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늦게 일어나고 하루의 첫 시간 시작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는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그들은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지합의한 자라 그럽니다. 게을러서 어떤 걸 취득하지 못한 자가 눈을 껌뻑거림과 손짓과 발짓으로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그 계율한 그런 악한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아니야 나는 아멘하고 좋아해. 그럼 뭐합니까? 일주일 내에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 이런 악한 계율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 게으르지 말라. 개미인데 가서 배워라 그러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후반부에서 그 악한 쪽으로 어두움에 속하게 됨을 말하지요. 게으르며 불량한 자들은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에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며 밖을 안 나간대요. 일하러 나가라 그러면. 그리고 14절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가 똑똑하대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고 밖에 나가면 어떤 위험이 있고 내가 거기 일하러 그렇게 가면 그거는 위험한 거고 핑계를 자기 합리화를 너무 많이 시키면서 뒹굴뒹굴 하는 사람이다. 이게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자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자로 있어서 어둠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죠. 계미를 보고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며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그 명령의 말씀 감사합니다. 개미에게라도 보고 배우고 열심을 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 되어 그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가는 자를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지키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